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은 참 중요합니다. 연료,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연료와 달리 엔진이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에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이 타버릴 수도 있고 자동차에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그 엔진 오일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서로 조화되게 하고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고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감사가 많아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칠 정도로 감사해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감사를 많이 하니까 질린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감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사하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은 흔한 교훈이죠.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굳이 설교 말씀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TV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감사하자 그런 말은 나오는 거고 어디서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교양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흔한 말이고 너무너무 쉬운 말인데 근데 우리 삶에 그게 적용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가? 그리고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놀라울 만큼 감사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말은 페리쇼인데요.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그냥 터질 듯이 풍성한 거예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이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냥 가을에 석류가 익으면 석류가 이렇게 탁 터지지 않습니까? 밤이 익으면 밤이 탁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터질 듯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뭐가 가득하긴 해요. 생각들이 그렇게 많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불만족스러운 거, 기분 나쁜 거, 짜증난 거, 서운한 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터질 듯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뭔가가 페리쇼가 돼 있어요. 넘쳐요. 터질 듯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무슨 생각들이 그렇게 많고 그냥 머릿속에 복잡하고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기분 나쁜 생각, 화나는 생각, 마음에 안 드는 생각, 열받은 거, 짜증난 거 그냥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냥 터질 듯이 꽉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페리시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평과 또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듯이 그냥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또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터질 듯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감사함으로 꽉 차 있기가 힘들어요. 감사는 정말 만 가지가 다 감사할 것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불편한 거, 기분 나쁜 거, 불만족스러운 거 이런 것을 잘 찾아내서 그것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반대로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페리시오예요. 그 본문에 보면 감사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감사해요 하고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그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예수를 주로 받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가장 높은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런 어떤 영적인 단계를 아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잘하고 영적인 인식과 감각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게 그냥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감사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영적 차원이고 감사는 어떤 영적 깊은 체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막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많이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 하나님 은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처음 시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 결과가 필경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져 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도 상관없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차이는 조금만 이렇게 주의 깊게 봐도, 조금만 관심 있게 봐도 그냥 확연히 드러나요. 참 신기하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명백하게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참 이런 것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적되고 쌓이면 엄청난 결과가 돼요.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객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그닥 훌륭하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가 덮어지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어떤 은혜는 받았는데 못 받은 은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교회, 명백하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몸과 마음에 더하여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얘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구나.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이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더하여 넘치게 해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감사합니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이 올라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요.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감사가 그냥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터질 듯한, 정말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도 감사하고 집에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결과다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제 사람의 그 마음에 그 단계가 있어요. 얕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적 되는 마음이 있고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도 그렇대요. 바닷물도 이렇게 얕은 물은 거기는 뭐 쓰레기도 있고 오염물질도 있고 그 얕은 물에는 뭐 스티로폴 같은 쓰레기도 막 돌아다니고 뭐 오염되기 쉬운 물이 얕은 물이고요. 깊이 들어가면 해양 심층수라는 아주 깊은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어떤 오염물질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오염물질, 뭐 쓰레기 이런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아주 미네랄이 많고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해양 심층수가 있대요. 깊은 물.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뽑아내서 먹는 물을 만들기도 하고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그렇게 좋답니다. 그 깊은 물은 오염이 될 수가 없대요. 사람의 마음도 얕은 마음이 있고요,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 차원이 달라요. 얕은 차원이 있고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보면 금방 읽은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차원이 가장 얕은 차원은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말은 마음이 조각나다, 마음이 분리되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런 말인데요. 짐승이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슴을 잡았어요. 딱 잡아서 쪼각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냥 쪼각내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막 흔들어서 그냥 뭐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막 다 쪼각내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려는 쪼각낸다는 말이에요.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굉장히 얕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막 열받는다, 막 화난다, 기분 나쁘다, 걱정된다, 우울하다, 그런 모든 것은 이 염려 차원이에요. 얕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얕은 차원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얕은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걸 좀 잠시라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얕은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염려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길이 기도와 간구예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울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막 씨름이 일어나요. 이 얕은 차원과 깊은 차원이 서로 막 부닥쳐서 막 씨름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감사함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도 감사하고 정말 심지어 이런 불행이 나에게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니까요. 이상하게 그 얕은 차원에 있을 때는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기도와 간구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감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 이제 다음 차원이에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그 신상,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은, 그 깊은 차원에서는 이 불행이 떠나고 안 떠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내가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이제 이걸 뛰어넘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만 남아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 안 해 주셔도 감사.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감사는 영적인 경지예요. 차원이 달라요.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생 막 머리 찌긋찌긋 아프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살 수도 있고요. 감사하는 차원에서 헐헐 날아다니는 그 차원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의 차원은 얼음 같은 거고 감사의 차원은 이 얼음이 물로 변해서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처럼 위대한 영적인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정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염려의 차원에 계속 머물게 되면 굉장히 얕은 차원에서 평생 그 얕은 차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차원이거든요.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헛선하고 생각이 많고 머리가 막 쪼개지듯이 아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다시 회복이 잘 안 되고 자꾸 얼굴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 차원에서 산다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적인 차원, 그 깊은 차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차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게 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차원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교양을 높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수준이 달라요. 품위가 달라져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부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부부가 5년 내에 이혼하겠다 안 하겠다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를 막 무시하고 서로를 막 조롱하고 서로에게 굉장히 화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런 저급한 수준의 언어를 쓰게 되면 그런 말의 언어의 수위를 보면 이 부부가 5년 내에 이혼하겠구나 예상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반대는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교양이고 우리의 품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내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삶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누에 고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누에 고치에서 이제 실크를 뽑아내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그런 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 그 부부는 굉장히 수준 높은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답니다. 아주 힘들게 힘든 일을 했고 어려운 일을 했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고맙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그 여자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마음이 꼬이고 힘든 것이 이제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섭함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보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감사해. 그 한마디면 그 모든 수고와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진대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안 해줘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안 하면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서로 감사하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래요. 그냥 직장 가서 돈 벌고 상사 눈치 보고 막 자존심 깔아뭉개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는데 이제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참 고마워. 그러면 남편의 자존감이 그 회사에서 무너졌던 그 짓밟혔던 그 자존감이 살아나고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옆집 누구네 아빠는 승진했고 돈을 더 당신은 이만큼 벌어왔는데 거기는 2배를 벌어온다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뭐가 되겠어요? 참 그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없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가정이고 뭐고 그냥 지옥이 돼버려요. 그냥 막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가득 차게 돼요. 이상해요.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 한마디만 해주면 남편의 자존감이 살고 일할 맛이 나고 기분이 좋고 기가 살고 참 그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감사가 밑바닥에 깔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림없이 감사하다는 말은 아닌데 그 말 밑바닥에 감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감사를 저렇게 표현했구나 아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누추한 말을 하게 돼요. 누추함은 뭐냐면 천박한 말, 쌍스러운 말, 욕짓거리를 하는 거죠. 막 쌍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삶이 굉장히 악해져 버려요. 우리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서 이 누추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삶이 누추해져 버리고 천박해져 버려요.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자기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어떤 말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하느냐도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그 타이밍과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해버리면 어리석은 말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막 쏟아내면 어리석은 말이 되어버려요.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말을 계속 자기는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맥락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 그걸 내가 분별을 못하겠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희롱의 말은 뭐냐면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는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어쩌고 당신은 남자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막 이렇게 경멸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결말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행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습관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다. 그냥 감사가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해요. 틀림없어요. 이건 100%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100% 이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감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언어고, 감사는 영적 차원이 높은 언어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리쇼예요. 페리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감사가 꽉 차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감사는 기도의 깊은 차원, 영적 차원이 되고요. 감사는 굉장히 품위 있고 아주 교양 있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가, 감사가 여러분 마음과 입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